안녕하십니까. 오늘 11월 23일 화요일 날 낮 시간인데요. 선포 맛보기 127강째입니다. 지난주에서 같은 본문을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적어도 4장부터 들어서서는 선포와 그로 말미암아 섭리 가운데 나타난 그 경륜에 속한 시련, 그것을 이제 공부하는 중인데요. 여호와 괴랑 여호와 손이 핵심 낱말로 나와 있는 사무엘상 5장 6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계속 상고하겠습니다. 이 괴와 손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 본 건데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거죠. 선포 맛보기는 일단 성경 본문을 원문으로 직역을 한 것을 전제로 성경 원문을 두루 우리가 계속 살펴보는 중이에요. 원문에 대한 분명한 그 해석을 전제로 해서 말씀 선포에 들어서는 그 길잡이 구실을 하려고 하는 거죠. 보통 이제 그렇게 하려면 여기에 이제 원문 비평에 대한 거라든가 또는 주경에 대한 거라든가 그런 게 다 이제 깔려 있고 이게 일종의 그 설교 앞부분에 대한 거니까 해석하는 것까지 나가는 그러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교의가 깔리게 돼 있죠. 그런 선포를 미리 맛보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라든가 범위라든가 그런 것이 어떤 면에는 무한정인 거죠. 그걸 알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반드시 한글 개역 성경이랑 참고를 해보시고 저마다 원어 성경 펴놓고 곱씹는 작업이 중요하겠습니다. 처음 원문을 대하는 사람은 기초부터 하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자, 오늘 47쪽에 있는 그 사무엘상 5장 6, 7, 8, 9 6, 7, 8, 9절 한번 또 계속 살펴서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5장 6절에 여호와 그 손이 나오잖아요. 손이 무거웠다. 이미 살펴봤지만 한글 성경은 워낙 그냥 완전히 의역하고 새롭게 각색을 하고 번역한 사람의 그 의도를 집어넣어서 새로운 그 문장으로 만들어버린, 그러니까 직역 성격의 성경 번역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 한글 개역 성경이에요. 그 뒤는 나머지는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도 조심하셔야 돼요. 아무리 우리말과 원문이 다르다고 한들 그렇게 그냥 내키는 대로 입맛 느끼는 대로 그렇게 한다는 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여호와 손이 무거워가지고 걔네들을 거덜낸 거죠. 그렇죠? 여호와 손이 간 건 그 아시도드 사람들에게 손이 카바드 무겁다. 우리 무겁다는 말이 이게 역시나 명사가 간이라고 하는 것도 간이 굉장히 무게가 많은가 보죠. 그다음 이제 이것이 우리 열 이야기들에 나온 거 있잖아요. 5번째 부모를 공경한다 하는 그 카바드. 또 이게 또 다리 쓰면 하나님께 대해서 무겁고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런 말도 되는 것이 이게 손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표현으로 이방 이스라엘 교회를 맹렬하게 공격했더니 플레셋에 가장 강성했는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아시도드라고 하는 5 마을 중에 1번 타자를 거기를 초토화시키는 장면이에요. 그래가지고 강타했잖아요. 걔네들을 아시도드 사람들을 강타했는데 여기 오팔림이라고 하는 거 여기 뭔 이제 다른 거 제안한 거로 쓴 건데 으폴림이 되겠어요. 으폴림. 그래서 이게 좀 뭐하다 해가서 타호르라고 이렇게 바꿔서 제안을 한다 하는 말로 이제 난하에다가 넣고 있는 거죠. 근데 구약 원문 우리가 지금 보는 건 제1랍비 성경을 전제로 한 제2랍비 성경을 보는 거죠. 전통적으로 그렇게 이제 살피는데 그것도 우리가 문제가 있는 걸 조심하셔야 돼요. 쭉 지금까지 현대까지 그 겉으로는 자유주의 신학이 주도했대지만 짝퉁 유태인과 로마 카톨릭이 그 뒤에 배후에
자리 잡고 원문 성경을 철저하게 앞세워가지고 정통교회의 그 성경관을 여지없이 뭉개고 있는 일을 300~400년 동안 계속한다는 사실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플레셰트가 이스라엘을 작살낸 그런 본질상 어둠의 권세인 사탄이가 그런 작업을 하도록 뒤에서 지휘하고 있다는 것은 물론이죠. 하나님께서 손보시는데 앞팔이 뭐 이렇게 이게 살갗이 있으면 뭐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거 있죠. 뭐, 종기가 됐든지 뭐 홍이 됐든지 어떤 종양이 됐든지 아무튼 갑자기 아시도드의 가발 그 울타리들 그 거주하는 사람이 포함된 곳이겠죠. 그 모든 이 아시도드라고 하는 영역 전체를 쳐버린 거예요. 의사가 속수무책이고 대수가 없는 거죠. 이러한 그 종기 사건 우리가 출애굽기도 보면 이제 그런 막 이런 여러 가지 이적 그런 것으로 나타낼 때 또한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정확하게 어떻게 나와 있는지 아무튼 10개 재앙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그 비상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징벌하실 때 쓰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무슨 자연과학으로 어쩌고 저쩌고 한다고 해서 그게 답이 나오겠습니까? 가서 이것이 정리가 됐다고 쳐요. 정리가 되질 않습니다. 요즘 이제 비루스 문제가 아주 작년에 한때 떠들더니 올해 또 백신 가지고 또 계속 떠들고 답이 없잖아요. 답이. 이미 1년 지나면서 출구 전략에 이제 들어가면서 유엔을 통해서 1년 정도 더 있어 봐야 되겠다. 지금 이제 11월 말 아닙니까? 과반 이제 출구 전략에 들어섰는데 뜻대로 되지는 않는 것 같죠? 하나님의 손이 여호와의 손이 작용하고 있는 것을 어렴풋하게 두렵게 느끼는 국면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아시도드 사내들이 봤다고 하잖아요. 정말 참으로 그렇다. 이런 사실을. 그러면서 걔네들이 하는 얘기, 즉 그렇게 막 그 악팔이라고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쳐버리니까 이제 뭐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이제 걔네들이 하는 이야기가 시작되죠. 일로 예셰브, 이건 야샤브, 앉지 못하리라. 누가? 이스라엘 엘로힘의 괴가. 이놈들은 엘로힘 괴라고 그래. 우리는 여호와께 여호와선 이런 말을 쓰는데 걔네들 이 엘로힘이라고 쓴 건 이게 바로 그 플레셰트의 신관이에요. 엘로힘 썼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말하는 그 신이 아니라 걔네들의 이방 신관에 있는 것을 슬쩍해서 이렇게 사용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와 더불어 이스라엘 엘로힘 괴짝이 앉지 못하리라. 왜? 이 아론이라고 하는 괴짝 때문에 그런 애운이 생겼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미신이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왜냐하면 아주 카시 아주 거칠게 했단 말이죠. 딱딱하게 했단 말이죠. 그분의 그 손이 요거 이스라엘 엘로힘의 손이 우리 위에 또 어디 위에 다곤 이게 물고기 신 아닙니까? 풍요의 신인데 우리 엘로힘 여기 보세요. 우리 엘로힘이라고 하잖아요. 요건 이스라엘 엘로힘이라고 이런 그 용어 하나를 통해서도 이놈들이 뭔가를 지금 깨닫고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뭔가 겁은 먹었어요. 겁은 먹었는데 미신에 의한 겁먹음이기 때문에 정말 물덤벙 술덤벙 가운데 덮친 격으로 하나님의 징벌을 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미봉책으로 다른 곳으로 이제 돌리지 않습니까? 여기 가트. 아마 이게 제 2인자 지역인지 이렇게 만약에 그 5군데가 이렇게 플래시했기 때문에 여기서 일로 가고 해서 이제 순행하는 거죠. 참 하나님께서 회도리전법으로 심판하시는 것도 참 묘하고 우상숭배에 빠진
세상을 자랑하는 자들의 그 어리석음은 또 한참 배꼽을 쥘 너무나 우스워서 폭소 때문에 눈물이 날 지경이라 이거예요. 근데 이런 국면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석했냐 할 때 역시 꿀먹은 벙어리요 눈뜬 소경이더라 하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하셔야 돼요. 아니 얘네들은 엉터리지만 이거 알고 있잖아요. 손 그다음에 괴짝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걔네들이 보냈다 모았다 모든 정말 벼슬아치들 우두머리잖아요. 세렌 뭐가 아주 반짝반짝한 아주 강력한 지도자들이죠. 플래셰트 지도자들을 자기네들에게. 그러면 이게 지도자들이 이 당시 이렇게 무슨 절대권을 갖고 있는 것보다도 이제 그래서 어떤 합의체인지 그러니까 공동 관리하는 좀 특별한 조직의 플래셰트. 그래서 이제 이 아시도드가 아마 제일 끝발이 있었는지 불러 모아서 하는 이야기가 여기부터 시작돼요. 5장 8절부터. 먹고 또는 어떻게 무엇을 우리가 해야 합니까? 아주 굉장히 절박한 거예요. 이 말자라고 하는 거 굉장히 세고 나세가 이게 청원용권을 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지? 이렇게 묻는 거예요. 대상은 이스라엘 엘로힘 괴를 위해서 괴에게 뭘 해야 될까? 그러니까 신이 노했으니까 걔네들의 신관이니까 참 가련한 거예요. 안타깝죠. 여호와 이거 괴를 어떻게 할까 이거예요. 그러자 그들이 말했다. 즉 그 세렌들이 하는 말이에요. 뭐라고 말하죠? 이소브 돌이키리라. 돌리는 거예요. 얼로 이스라엘의 괴가 돌이키리라. 얼로 가트로. 플래셰트에서 가트로 움직이는 거 아직 덜 깨우쳐가지고 아직 덜 맞은 거예요. 즉각 돌려줘야 될 것 아니야. 자기네들이 다룰 줄 모르니까 자기네 제1신이라고 할 수 있는 다곤이 작살났는데 그래서 아무튼 되돌리게 한 거예요. 걔네들이 즉 아시도드 사람들이 이스라엘 엘로힘의 괴를 괴가 뭔데? 그러니까 이런 그 공포심들이 진짜 미신에 빠진 자들에게는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 오늘날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오늘날 무슨 예배당 건물 또는 그 네온사인 같은 어떤 그 첨탑에 있는 이런 어떤 상징 이런 걸 보고 벌벌 떠는 그거는 아주 촐랭이 귀신 들린 자들이고 하나님 백성 자체 앞에서 꾸벅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진짜 하나님 백성이라야 되고 하나님이 그렇게 또 주장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당시는 아무튼 여호와 손이라고 하는 것이 이 여호와 괴라고 하는 것을 빌미로 나타났을 것이다. 그렇게 플래셰트는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자기네들이 무책이 상책이라고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정치적으로 세린한테 그 해결책을 우두머리들한테 했더니 그냥 가트라고 하는 것으로 돌아가게 해보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이 그것을 괴를 엘로힘 괴를 돌아가게 한 뒤에 발생한 사건이 5장 9절에 계속 발생하는 거잖아요. 있었더라 뭐가 여호와 손이 있었잖아요. 또 그렇죠? 여기에 나타났던 여호와 손이 두 번째로 역사하는 거예요. 어디에? 성 안에. 그 성. 어느 곳이라고 했죠? 가트. 막 그냥 방방 뜨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뭐 그냥 소리도 지르고 막 마음의 상태가 혼란스러운 거예요. 얼마큼? 그돌로 아주 큰 엄청난 그다음에 뭐도 이건 비교급 최상급보다 더한 저는 이걸 재밌게 초상급이라고 해요. 이건 오드에다가 무 붙인 건데 무지무지하게 우리 한글로는 쉽게 메우는데 이 그돌라만 해도 범위가 엄청나고 이 나타난 양상이 무흠하라고 막 그냥 고통받고 마음에 아주 애타는 거 있잖아요. 무엇이 초상급을 하니 이게 불난집에
기름 붓는 격이에요. 그돌라라고 하는 불난 상태에 무어도 기름을 붓으니 이 애먹음이라고 하는 이게 그 성 안에 벌어진 거예요. 예호바 손이 그렇게 있는 거예요. 무후마 애먹이도록 하는 거. 아까 그 아팔 읍홀림이라고 하는 무슨 두드러기 종기 그런 정도가 아닌 거야. 이것도 정말 아주 굉장히 심각한 고통이었고 정말 해결책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 막바지까지 갔던 건데 이건 이제 어떤 몸뚱아리 당장 이렇게 도단한 것보다 아주 마음에 아주 고통을 준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걸 쳤다고 하잖아요. 그 성의 사내들한테 가트 성이에요. 조그만 애부터 큰 자까지. 그러니까 남녀노소 할 거 없이 완전히 전체를 거덜낸 거예요.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표현했어요. 카톤, 가돌. 아까는 그냥 그런 표현이 없잖아요. 그렇죠? 쳤는데 아슈도드를 쳤다. 그 다음에 아슈도드의 울타리들을 쳤다. 이런 표현인데 여긴 이렇게 표현이 좀 다르죠. 쳤는데 조그마니부터 크니까지 좀 더 심판이 아슈도드에서는 겉에 있는 말로 심판을 했는 이 속에 있는 사람들을 또 쳤번. 그러니까 겉의식의 표현이건 속의 표현이건 아주 예호바 손이 분노하신 거. 이건 다 예호바께서 나타나서 초자연 방식으로 쳐버리는 거. 물론 하나님께서 지어내신 창조물 그 가운데 법칙을 두신 대로 경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주인이시니까. 이게 하나님을 알도록 두셨던 건데 꼬꾸라진데 이것이 막 이제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에게 아주 악한 상태가 될 수 있는 거로 자연계가 변모된 사실 우리가 주목하셔야 돼요. 무서운 일이죠. 자, 그러니까 또 다시 이거 오플림, 오플림이라고 하는 것이 사타르. 야, 이게 이런 내용을 이제 우리가 보면서 오늘 6절부터 9절까지 하나님께서 말씀 선포를 했잖아요. 슈메를 통해서 이스라엘 전역에 다 이제 슈메를 통한 다바르 말씀이 있는 거예요. 다바르 선포된 말씀이요. 하나님이 계시하신 대로 선포한 진짜 백의 선지자 알림꾼으로서 슈멜이 사역을 했단 말이에요. 4장 1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들이 지금 4장 거쳐가지고 5장, 지금 이제 앞으로 또 6장, 7장 원절까지 이제 최소한 겉보기 일단 나가는 얘기를 볼 때 어마어마한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고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은 뜻하신 대로 펼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가짜 싹군들이 엉터리를 하는 말 말고 적은 때로는 하나밖에 없다고 할 정도로 느낄 정도로 패역한 시대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엘리야가 이제 나만 남았으니까 나를 데려가 달라고 한 그 로템나무 밑에 있는 그 어리석은 고백 있잖아요. 그런 팍팍한 것을 느끼는 그런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때 다시금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엘리야가 어리석었다 어쩌고저쩌고 사람식으로 해석하면서 선포자들이 기고만장하고 현대교회들이 기고만장한 그런 식의 선포 사김도 있는데 그건 웃기는 얘기죠. 성경을 자세히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거지. 그만큼 사면 초가인 것처럼 그렇게 대역사를 했는데도 결국은 토끼고 이제 죽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어디 가서 숨었으니 까마귀를 통해서 한동안 먹여 살리기도 하시고 참 코미디 같은 이야기인데 지금 이렇게 무슨 교인들이 짧은 동안에 꽝꽝 모여서 세상 말로 부흥했다 성공했다 이따위 배교에 속한 말들을 함부로 한단 말이에요. 그건 이방신관이에요. 거짓이란 말이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넉마주의 같습니까? 아니에요. 슈멜 통한 말씀 선포가 물론 배교한 이스라엘한테 먼저 했는데 여기 관련돼 있었던 플래셔트를 거덜내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이 미신 같은 배교 행위로 예호바 교회를 가지고 갔는데
뺏겼잖아요. 걔네들이 붙잡았잖아요. 오히려 이것 때문에 걔네들의 우상을 대표하는 다곤이 작살났으니 이제 뭐 망한 거 아니에요? 여호와 걔가 더 센 걸 알면서도 이걸 딴 데로 돌려야 되겠다. 아예 그냥 걔네들 보고 가져가라고 했어야 되는데 자기네 삥삥 둘러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작살낸 거예요. 그걸 보고 여호와 손이 나타났다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 손이. 그건 하나님 말씀 가지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으로 오늘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이 정한 때, 하나님 교회를 놓고, 아니 먼저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정한 대로, 이미 작정한 대로, 조정한 대로 그렇게 펼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 이런 식으로 이것을 우리가 대해야 선포를 놓고 벌어지는 그 시련, 이건 세상 사람들 볼 땐 세상의 어떤 사가의 눈이건 아니면 정치가의 눈이건 또는 어떤 세상 일반 종교 처지에서 보건 자기들 나름대로 해결책을 강구하고 해결됐다고 여기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해버리시는 거예요. 망할 자 더 망하게 하고 눈 감긴 자 더 감기게 해버리는 섭리고, 엉터리 이스라엘에게는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를 하든 말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언약이면 언약이라는 말씀으로도 할 수 있고, 그렇죠. 또는 하나님의 뜻 선포된 하나님 예언의 말씀일 수도 있고, 이걸 갖다가 집행하는 방식을 손이라는 말씀을 썼어요. 손. 사람의 손에 구실이 뭘 잡을 수도 있고, 그렇죠. 손을 들어서 뭘 먹을 수도 있고, 손에 이제 농사 짓는 연장을 담을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전쟁할 때 무기를 잡을 수도 있고, 또는 벗이랑 만나 손으로 이제 악수를 나누기도 하고 등등 손에 대한 표상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그런 걸 잘 아는데, 이거 여호와 손에 대해서는 성령님 사역으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 커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님께서 부리신다 이거죠. 저 교회를 세워가시는 거고, 교회를 억어하시고 교회를 마침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놓는 역할을 하는 게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잖아요. 아니 이루어지는 것을, 이방의 손을 대는 것을 눈을 떠야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데 바라보지 못하면 또 교만방자한 거예요. 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슈멜이 그 수십 년 동안 망가진 그 당시 교회를 개혁하도록 하나님이 세웠는데, 벌써 꼬마 때부터 이제 견습생 비슷하게 공부한 것부터 지금 나이가 어느덧 한 50, 적어도 40, 50 이상을 자라는 그때까지, 그러니까 제사장, 선지자로 이렇게 세워진 뒤에 적어도 10년, 20년 동안을 지내는 동안도 이렇다 할 대개혁이, 교회가 반듯하게 서 있지 못한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끌려가고, 이방은 이방대로 존속해서 위협이 되고,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헤매고 눈뜬 장님처럼 그렇게 거닐고 있었던 그 당시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야, 그렇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뜻하신 대로 뜻을 착착 가나안 땅에 진행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플레셋가 이렇게 세력으로 크고 미신에 빠지고도 다 하나님이 주장해서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걸 강력하게 믿는 거예요. 일단 그렇게 믿고 그 다음 성경의 뜻이 뭔가를 성령님의 가르침을 또 통해서 찾아봐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사람 중심으로 이것을 파헤쳐보고자 하는 것이 바로 말로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말을 쓰고, 또 다른 말로는 사람을 중심에서 볼 때 사람의 책임이 있다는 식으로, 바로 이게 아르미니안 파예요. 이게요. 오늘날 장로교 안에서 또는 개혁주의라고 하면서 이런 괴상한 사상이 옛날에도 있는 거예요. 아니 구원이 하나님의 하면 단독사역, 전권사역으로 끝나는 건데, 그건 믿는데 우리가 할 건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말장난, 말놀이들이 있어요. 율법을 가지고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죄를 자각하게 해서 미리 복음을 받기 위한 준비를, 즉 회심,
시키게 하기 위한 것이다. 회심이라는 말 자체가 1번 글자예요. 그거. 예? 회자랑 심자가 어떻게 돼 있는지 원문상 그것이 타당한지를 과연 그쪽에 빠진 회심 구원이라고 할지, 예? 율법을 가지고 뭐 하나님의 행위하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건 교묘한 말장난이고 거짓 신학이에요. 청교도류가 거의 그러하고, 그 다음에 복음주의는 뭐 말할 나위가 없고 개혁주의를 앞세우면서 정통이라고 하면 심지어 어떤 사람은 깔뱅이에 이름까지도 뇌까리면서 그런 소리들을 하고 있는. 그럼 우리가 하면은 구원받고 안 하면 구원받지 않으면, 아니 그건 아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하는데 우리로선 할 수 있는 준비를 해둬야 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가르쳤다. 그러면 따지고 우리가 하는 여부에 따라 하나님이 구원하시든 말든 그렇게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르면 말이에요. 성경은 들여다보지 않고 사람의 말, 철학, 과학에서 이렇게 하듯이 가설을 세워놓고 신학을 전개하는 똑같은 인본주의예요. 이건 게임도 안 되는 무리들이라고요. 교묘한 거예요. 속은 완전히 타락의 극치로 빠지게 돼 있어요. 그럼 그 근본 인간관, 사람이 첫 아담에 꼬꾸라진 뒤에 태어난 사람들이 원죄라는 것이 뭐고, 원죄를 구성하는 그 죄책과 그로 말미암은 현실의 그 오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는데, 이것을 어떻게 예수스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구속하셨는가 하는 것들을 성경 전체를 주경을 통해서 그 이른바 개혁교리라고 할지라도 교회학에서 구원론 그 한 방면만 잘라볼지라도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교리에 대한 반응도 없지. 주경학을 대해서 성경을 똑바로 해석하는 단련도 안 돼 있지. 그냥 말장난 하는 자들이 미국이라고 하는 힘, 선진국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발생한 신학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 무식한 대한민국이라고 놓고 말장난하고 대낮에 거짓말들을 한다 그 말입니다. 말도 안 되는 상대예요. 율법을 먼저 해가지고 뭐 4단계까지 완전히 납작하게 만든 뒤에 그때부터 이제 복음의 말씀으로, 복음이 뭐고 율법이 뭔지 알기나 아냔 말이에요. 예? 성경을 너무나 모르고 교회학이라고 하는 걸 전체를 체계를 주경학, 성경은 원문을 중심으로 해서 전체를 잘 구약 신약을 정말 통렬하게 일관되게 통일성 있게 해석해낸 그 결론으로서 교리라는 사실을 확증함이 없이 성경은 아는 척하면서 교리를 오해해가지고 교리를 똑바로 해석하면 괜찮은데 아무리 정통 교리라도 아전인수로 엿먹고식으로 이걸 갖다가 붙이면 스스로 속아서 자멸합니다. 공멸하게 된다고요. 오늘날 이게 정통이라고 하는 자들이 이러저런 모양새로 거짓말을 앞세워가지고 말장난하는 거. 근데 듣는 이들 또한 진정 거듭남이 없다 보니까 말씀에 대한 태도가 엉망진창이고, 구원의 구자도 자기들 나름대로 정해놓은 대로 거짓 선생들이 쳐놓은 그물대로 그냥 달달달달 해가지고 결국은 가짜들의 덩어리를 형성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슈무엘 당시를 볼 때도 오늘 5장 6절부터 5장 9절까지를 본 건데, 예호바 손이 어떻다고 여기 지금 선언을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친 거예요. 5장 6절, 이건 분명히 성령님께서 뜻하신 대로 펼치신 실현, 슈무엘이 선포한 말씀대로 이루어진 건데, 이것을 바라보는 이방들의 입장이에요. 교회 원수들 입장이에요. 아시도드라고 하는 곳에 있는 플레셰트 사람들이 이렇게 된 것을 보고 타개책이 나온 거잖아요. 5장 7절 8절. 이게 타개책이 아니고 더 그냥 죄를 사요. 하나님의 계시가 없으니까 망하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게요.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네들은 현실에 뭐 우상 숭배하면서 근본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 자기네들의 존재 문제인데 죄가 뭔지를 몰라요. 하나님의 괴짝, 이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지들 멋대로 해석을 하는 거야. 세상 방식으로. 그럼 이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괴를 정중히 대한 것이 이것을
믿었습니까? 똑바로 압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뒤에 나타난 것이 5장 9절이잖아요. 같으라고 하는 것으로 돌렸는데 또다시 5장 9절에 보게 되면은 예후마손이 다시 두 번째로 강타한 거예요. 아주 어마어마하게 엄청난 애먹임이 그 성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 그냥 모든 인생들을 강타했고, 아팔림, 여펄림, 이것이 이제 있었던 거. 요걸 갖다가 장난노는 그 비평신학자들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걸 트호림, 이게 원래 아인자, 패자, 라메드자라 되는데 이걸 싹 바꿔버린 거예요. 바꿔버리고 여기 모음 있는 걸 이렇게 이걸 대체를 시켜버리는 짓을 해서 짬뽕을 해버린 거예요. 원래 이걸 으폴림이라고 읽어야 되는데 본문에 이렇게 오팔림이라는 이 모음 부어를 넣고 여기 자음만 살짝 바꿔서 요렇게 읽어라, 요렇게 읽기를 제안한다 하는 것을 원문 성경 이 나나 아파라투스에 넣고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또 여기 큰 주 자군주에서 그 랍비라고 하는 가짜 유태인들이 그러한 장난들로는 또 비평도 있고, 야, 그러니까 이게 원문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사람이 정통 중에 한 명이 없는데, 뭐 조금씩 뭐 그냥 뭐 맛배기 한 사람 있는지 모르지만 얘네들의 수법을 발리는 사람이 없다고요, 이거. 그러면 한글 성경을 보게 되지만 한글 성경 딱이면 개역을 개정했다면 그냥 이거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 개역판에서 개정판까지 이게 1911년에서 2000년? 이게 몇 년에 나왔습니까? 개정력. 뭐 100년 가까운 시절에 완전히 파괴된 비평신학 덩어리에 암덩어리가 개정판이란 말이에요. 개역을 개정한 판 한글 성경이 1911년 판도 이게 문제가 많았는데 이것을 완전히 더 망가뜨려 놓은 것이 개정판이라고. 이런 짓을 하는 걸 분별을 할 수가 없어요. 사탄의 수법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런 식의 원문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걸 없애버리고 이렇게 바꿔버리게 하는데, 모음부어는 자기네들이 만든 걸 딱 인정하면서 이렇게 딱 바꿔놓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런 작업의 방식이 원문 비평, 원어 성경 편집에도 나타나지만 번역 성경 할 때 여러 가지로 눈속임을 한다고. 이걸 볼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거 하려고 원문 비평, 사본학, 뭐 고고학 하다간 100% 다 날아가요. 날아가지 않고 정통으로 믿는다 하는 쪽으로 다시 복귀해도 이 잔상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신학자들이 그런 짓을 해요. 그 방면은 제대로 진단할 사람이 세계도 그렇지만 한국에 없어요. 원어 성경 가지고 한다는 사람. 뭐 책으로 이제 뭐 원문 비평 사본학이라고 하는 그 개혁주의 신학교에서 한 학기 이제 한 과목을 이제 수강 시킨다고 해요. 누가 가르치는가? 어떤 목적으로 가르치는가? 이 책 자체를, 이 논리 자체를 뭉개버려야 되는데, 이걸 뭉개버리고 바른 뜻에서 원어 성경이 여차저차해서 지금 저차여차해서 번역은 어떻게 나타나 있고 신학은 어떻게 돼 있으며 교회가 배교를 어떻게 이렇게 흐르고 있다. 이것까지 말하기는 불가능한 거예요. 이 수법을 제가 해낼 수가 없어요. 이게 적어도 깔뱅 당시를 벗어났으니까 이미 16세기 중엽 이후잖아요. 17, 18, 19, 20, 21. 400년 넘게. 뭐 루터가 신약 번역한 것도 어쩌고 저쩌고 뭐 에라시무스 어쩌고 컴퓨터 안 해가지고 그때 이런 것이 뭐 들어갔는데 뭐 정통 본문은 뭐 완전히 후대 것으로 짬뽕이고 하는 그런 걸 개혁파 신학교에서 가르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거 뭐 골치 아픈 거 원어 성경 몰라도 되는구나. 말로는 뭐 자유주의 신학이 어쩌고 티셴돌프가 어떻고 뿔트만이 어떻고 보네파가 어떻고 아니 현대 신학을 말로만 하면 뭐예요? 성경 가지고 어떻게 했는지를 규명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자유주의 신학 한 교회에서 예수를 믿읍시다 할 때 그 예수가 어떤 예수냐는 말이에요. 걔네들 말로 역사적인 예수는 성육신하신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여기서 이런 말을 다 할 필요가 없는데 그런 걸 지금 이거 세상 플래시트가 하는 방식이 정통이랍시고 이런 꼴을 하는 거예요. 제가 빗대서 말을 하면 여호와의 손이 뭔지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그 괴가 뭔지를 그냥 이방 애들이 아는 식으로 일반 종교 관념식으로 해가지고 대충 땜빵을 해 나가고 있으니 인본주의의 배교로 전락하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 이렇게 원문을 가지고 장난하는 걸 제가 오늘 조금 신랄하게 간단히 말씀드려 본 거예요. 이런 장난에 빠지면 이거 뭐 원문 뭐 골치 아프면서 원문에 대한 의심, 원문에 대한 비역사성을 부각시키는데 빠져버려요. 그러면 그냥 번역 성경에 대해서도 반드시 오해를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일점액을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말도 어영부영 그냥 합리화시켜서 말장난에 빠져버립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교리고 성경이고 다 그냥 지들 멋대로 인본주의를 각색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믿자 하면 그게 이제 권위 있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렇게 됐을 때 바로 이게 성경이 된다는 정통신학도 있는 거고 베리벨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차라리 아예 노골적으로 잘못된 이단 사이비가 정직한지 모를 정도예요. 정통이라고 하는 기득권자들이 세상과 야합을 해가지고 속이는 사탄의 수법을 우리가 목도하면서 거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잘 조심조심 헤쳐나가야 되겠습니다.